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48페이지,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기근이 오거나 재난이 심하게 되면 천신제를 하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하늘이 노하셔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방면해 주는 겁니다. 혹 죄수들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고생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이 보시기에 그것도 나라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하늘이 노하셔서 천재지변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옛날 왕들은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왕들을 가리켜서 현명한 왕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후대들에게 좋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분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 지형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해서 그나마 식량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보냈던 겁니다. 그래 이 보냄을 받은 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종자를 개량하고 그래서 옥수수를 북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그 종자 씨앗을 땅에 심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려고 했는데 싹이 나고 이삭까지 나도록 잘 자라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가서 결실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분명 이 종자 씨앗이면 땅에 심어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좋은 결실 수확을 거둘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고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는 땅에 기운이 없어서 너무 씨앗만 심고 소출만 거두려고 했기 때문에 거름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 보내기 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쳐봤지만 북한이 원래 세계 각국 나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해서 시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우리가 볼 때에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소리만 매일 방송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외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픔, 고통, 배고픔, 고난 이런 것은 헤아리질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피조물의 소리, 이런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정권이 존재하는 것이 북한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북한 정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목회 선상에서 뒤로 물러나서 이곳에 와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헤아리며 회개하는 것이, 내가 목회할 때 양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삶의 현장을 얼마나 돌아봤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목회했던 것을 가슴이 미어지도록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TV에 나와서 자동차 명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서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 자동차의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을 거의 다 파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18장 가운데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타락과 그리고 그 성에서 부르짖는 피조물들의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백성들의 소리, 고난당하는 자의 소리, 외면당하는 자의 소리,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 죽어가는 자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러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피조물들과 만나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에서 타락시킬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도 하지만 물질에 약한 겁니다. 돈에 약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그 발람을 부르고,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런 계약을 하고 그리고 발람을 보냅니다. 이 발람이 돈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나가는데, 나귀가 발람이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벼랑간에 놀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화가 나서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몽둥이를 들어서 3번이나 심하게 때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게 하시고,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당신이 가는 길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발람 선지자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나아가는 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미물 같은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놀래서 사자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겁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 칼을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악담하고 저주하기로 돈 받고 왔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잠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서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백성들의 탄식을,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며 사시는데, 둘째가 세상을 보고 세상 아마 향락에 마음을 뺏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먼 나라로 아버지 곁을 피해서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탄식하며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아버지만 탄식했던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고 하인들도 많은데 그 종들도 하인들도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둘째를 보며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또 그런가 하면 남아있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매사가 자기 중심입니다. 아버지를 헤아리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 종들을 뭐 소불이든 낙이 부리든 자기 성질 나는 대로 학대하고 그런 학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 집의 하인들의 탄식을 얼마나 컸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며 제 자신 목회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 아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림 하나를 그려서 한국 교회 앞에 내놓고 싶습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화가들이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양 100마리를 이끌고 물을 건너는 그림도 그리고 양을 몰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다니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며 제 자신을 보며 그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려내려면 양 100마리가 모여서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양들을 걱정하는 그런 그림 하나를 그려서 한국 교회에 내 보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목자가 양들을 염려하던 시대였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아픔을 고통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고 돌보아주고 끌어안고 길을 잃으면 찾아가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양들이 목자를 걱정하는 거꾸로 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자들이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양들의 신음소리도 들을 줄 모르고 양들의 삶의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도 볼 줄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으니 피조물들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싶은 그런 호소하고 기도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수도 없이 하고 전에 한번 어느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몸에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한다는 핑계죠. 변명이죠. 무지죠. 50대 후반, 60대 가까이 되면서 몸에 병이 왔는데 계단 하나도 바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몸이 핍절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제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약도 써보고
유능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권고해서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헬스를 한 10여 년 이상을 목회 끝날 때까지 지속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운동하면서 또 약도 물론 사용하면서 또 내 몸의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내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을 가끔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의 소리, 내 생활의 소리, 가족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 가운데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발람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미혹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괴롭히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니골라당이 존재하던 곳입니다. 하나님만 공경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남들처럼 같이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외치신 말씀의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과 너무 타협합니다.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오히려 교인들이 목사 걱정을 하고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주인으로 자처합니다. 통치자로 자처합니다. 또 저는 40년 동안 목회자로 자처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를 못했고 성도들의 삶의 그 비참한 현장을 눈여겨보지를 못한 것을 이제 와서 회개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회가 그동안 고난과 성도들이 시련 속에 살았을까. 참회의 시간을 주셔서 그나마 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교회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TV에서 어떤 유명인의 아들이 차를 몰고 올림픽 대로를 가다가 전복되고 말았어요. 차가. 그 이유는 음주운전 만취의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동차가 자기 주인을 태우고 가다가 엎어서 사고를 냈지만 그래도 목숨에는 지장 없고 큰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운전하고 하는 자동차는 고철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자동차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집안에 있는 가구도 물건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도 생명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집안의 살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음소리를 내며 외치는지도 들으며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치만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간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는데 그 소가 혀로 주인의 손등을 핥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가 깨닫기를 이렇게 미물 같은 짐승도 먹이 주는 내게 고모와서 내 손등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시하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얼마나 큰 깨달음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지 통곡을 했다는 그런 간증 내용을 이렇게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가운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벨 이후에, 아벨뿐이겠습니까? 아벨 전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잎으로 옷을, 자기 부끄러운 옷을 가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죽임을 당했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죽옷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양을 희생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이 교리를 통해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양들이,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사가 폐해진 지가 오래됐긴 했습니다만 그 많은 양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야 우리 자손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런 탄식이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죽어가는 양들에게서, 양들의 신음소리에서 들려지지 않나. 다른 짐승과 달리 염소는 보니까 잡을 때 얼마나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만, 양은 그저 신음소리 한 번 정도 낼까 말까 하고 눈물 흘리며 죽는 모습을 제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생각을 하며 마음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으면서, 그 피조물들이 죽으면서, 짐승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싹군 목자가 있어요. 돈만 전부고 그리고 자기 노력의 대가를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싹군 목자들, 얼마나 양들이 진실한 목자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진실한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여기 있습니다. 들 포도가 해마다 열매를 열리긴 열리는데 그 열매가 포도나무, 들 포도나무 자신이 봐도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까?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타락 이후에 그 들포도나무에 탄식이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포도나무를 보내주셔서 접목해서 그 들포도도 참포도를 맺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사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 중에 갈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마실 음료를 찾습니다. 이것저것 마시고 갈증을 해결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영적인 갈증의 문제는 생각지 못합니다. 아하, 내가 오늘 영적인 갈증이 내 삶을 핍절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보고 듣고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세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런 얘기를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얼마나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하루만 해가 안 뜨고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추운 겨울에 지나가도 날이 더 춥고 스산하고 그런데 진정한 우리 영적인 빛인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사나 이걸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엊그제 우리 초롱리 1구 2구 분들에게 우리 복지부에서 성탄 선물로 떡을 만들어 돌릴 때에 그 봉지에다가 인쇄해서 나누게 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모릅니다. 나 자신은 내가 만약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죽는 게 두렵고 또 죽어가는 사람은 숨조차 쉬기 힘들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몸이 그냥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소리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우리 몸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가운데도 보면 만물이 원래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같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 인간만이 영원히 살고 싶은 탄식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런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도요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그 탄식의 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의 아픈 소리, 고통의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갈망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영적인 배고픔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삶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소리도 그 기도도 우리가 들으면서 깨어야 돼요. 오늘 성탄절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러 오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처럼
내 몸의 소리도 듣고 내 영의 소리도 듣고 내 삶의 소리도 들으며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며 미련한 우리 자신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피조물들의 주의 양들의 이웃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아픔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죽음에 이르러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평생에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같은 무지한 죄인들을 영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간에 머리 위에 삶의 터전에 그리고 가족 중에 온 천산중앙교회와 성도들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